오늘 선포할 은혜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톨스토이 단편집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 책에는 바흠이라는 한 농부가 등장하는데요. 이 농부는 너무나 가난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시름 앓고 있었을 때에 악마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악마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네가 내일 아침부터 달려가서 다시 돌아오는 그 넓이만큼의 땅을 너에게 주겠노라. 농부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밤새 계획을 세우죠. 저만큼 또 저만큼 달려가서 돌아오면 그 땅이 내 땅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 동이 트자마자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달려서 그가 목적했던 땅까지 이르렀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는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땅을 가질 수 있을 텐데, 조금만 더 가면 더 넓은 땅을 나의 소유로 삼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달리다 보니까 어느덧 서산에 해가 뉘어뉘어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깨닫고 그는 불이 나게 출발 지점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와서 가까스로 해가 떨어지기 전에 자기가 출발했던 자리에 도착했는데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힘껏 달렸던 나머지 탈진해서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에게 필요한 땅은 6피트의 땅, 그러니까 183cm의 땅만큼, 자신이 묻힐 땅만큼 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지나친 욕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채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에 관한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게 만드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고 말은 하고 있는데 결국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바로 인간의 또 인생의 어리석음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도 바음과 같이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육신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가장 중요한 영혼의 문제는 놓치고 있지 않은지요. 생명을 잃어간 줄도 모른 채 그렇게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앉으셔야 마땅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내 자신이 앉아 있거나 혹은 나의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아 있으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의 결말은 앞서 말씀드린 그 이야기처럼 2m 남짓의 묻힐 땅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실 때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주라고 영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계시지요. 그리고 마음의 왕자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자들의 그런 인생의 모습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함께 5장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앞쪽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인생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욕망과 욕심에 이끌린 인생은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또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더럽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죄인된 인생의 모습, 하나님과 원수된 자의 모습이죠. 악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인생을 살았었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파괴하고요. 더 나아가서 이웃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과 대결을 벌이며 이웃을 고통 속에 밀어넣습니다. 또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은 죄인의 모습을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는데요.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악은 인생을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또 죄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담이 생겨났습니다.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담이 생겨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또 빼앗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힘이 있는 자는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또 그것을 막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수없는 저항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심각한 죄악까지도 벌어지는데요. 하나님과의 화평이 깨어진 인생은 결코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화평할 수 없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이 죄의 문제와 귀결되어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의 문제가 귀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욕망과 욕심이 여전히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평화가 없고 참된 평화가 없고 그렇게 분쟁과 다툼이 날마다 더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진정한 화평을 주시고 진정한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친히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들의 살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귀한 대항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친히 제물로 준비하셨고 또 화목제물이신 예수님께서 지극한 순종으로 우리 대신 벌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살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화목이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덮어주다 또한 가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를 모두 가려주셨습니다. 모두 덮어주셨습니다. 또한 구약 시대에 화목제물은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충족시키기 위한 하나님께 대신 벌을 받는 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직분을, 특별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으로 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사명으로 받은 자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화목은 인간의 힘이나 노력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을 몰라 방황하며 여전히 인생의 주인이 되어 혹은 인생의 주인을 따르며 우상을 따르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화목의 사신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우리는 선포하면서 살아갈 의무와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죄와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 전도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요. 다 함께 1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은 죄의 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값을 우리에게로 돌리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우리는 그렇게 죄의 노예로 살아가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죄의 빚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히 속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의 노예로 끌려가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서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도들이 전한 복음, 또한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 또 신앙의 선배님들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은혜를 알게 되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은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이죠. 복음을 사도들에게 부탁하셨고 또한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서 전하라. 너희도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받았음을 잊지 말고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번째로 복음의 사신으로 능력 주심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사신으로 능력 주심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20절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신이란 단어는 프레스비오라고 하는데요. 원래 뜻은 노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생존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노인이 되었다는 것은 한 세대를 살았다는 뜻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 속에 한 세대의 지혜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신이라는 뜻 속에는 노인이 되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이 뜻이 후에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 지혜의 상징인 이 뜻이 황제의 사절이 되다, 대사가 되다라는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헬라 시대의 황제의 사절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였고 지혜로운 자들이었는데요. 왜냐하면 황제의 명령을 대신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로마 시대의 사신들의 위용은 그야말로 대단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의 여권입니다. AD 1세기경에 제정 로마 시대의 여권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해상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 자로 하여금 로마 황제와 전쟁을 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만약 이 사람 건드리면 황제와 맞짱 떠야 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값진 것인지 바로 이 사신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황제의 명령을 전하는 대리자처럼 화목하게 하는 말씀,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이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화목하게 하셨고 또한 화목을 전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신이 되었고 또한 이 사신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베풀어 주신다, 공급해 주신다, 평생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가운데 또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과 권세로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리가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또한 능력 있게 하셔서 이 전도자의 입술을 통해서 또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된다는 사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우리는 썩어져 갈 것을 위해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한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서 복음의 사신이 되어서 능력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여권에 적혀 있었던 것처럼 만약 이 자를 해할 경우에 하나님과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등 뒤에 누가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황제보다 더 높으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밀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결코 복음의 자리, 생명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복음 전도자로서 믿음을 가지고 굳건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영적 전투를 싸우고 계십니다. 또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쁨의 사신이 되어 기쁨의 화목의 사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인생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이다.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되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해당되고 또 우리가 일하는 일터와 또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이룬다 할지라도 흩어지는 모래 같은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21절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노니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인생, 진정 복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담력을 얻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 붙잡힌 바 되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야말로 참된 인생이요 복된 인생이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도자의 간절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한 영혼에게 나아갈 때 이런 간절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혼 구원은 실질적인 일인데요, 현실이고 지금입니다. 또 시기를 놓치면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 수 없으며 한 인생의 생명의 호흡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은 결코 사명자를 홀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친히 그 영적 전투에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저는 기도 시간마다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신앙의 1세대, 복음의 1세대 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영적 부모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그들의 부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그 가문에, 그 가정에 신앙의 1세대로 온전히 뿌리 내리게 된다면 그 가문이 온전히 하나님의 가문이 될 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 한 가족, 한 가문이 돌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를 뿌리셨기에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한 가족들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복음의 1세대 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위를 둘러보면서 정말 목장 식구들 가운데 짝가정으로 또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있다면 그들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을 통해 한 가문이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 가운데도 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특별히 가족 가운데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지금껏 달려오신 분이 계십니까?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듯이 나의 사랑하는 남편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또 사랑하는 부모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든든한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기에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 속에 능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지금 우리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는 인생이 되어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사는 진실한 인생이 되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계 역사의 한 획을 그었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세계 2차 대전을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나치 독일이 게르만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수많은 민족들을 말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태인을 끝없이 말살했는데요. 이런 독일의 만행에 저항했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폴란드입니다. 이 폴란드는 항쟁을 벌여서 이 나치를 막아서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수많은 군인대를 동원해서 폴란드 사람을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폴란드인은 독일만 생각하면 이를 부득부득 갈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독일을 미워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독일의 패전과 연합군의 승리로 전쟁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1969년 소독의 총리가 되었던 빌리 브란트는 이웃 나라인 폴란드를 방문하겠노라 그렇게 선언하죠. 그런데 폴란드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는 더 깊은 수렁이 내리앉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차가운 비가 내리던 아침 서독의 총리 빌리 브란트는 독일 나치 정권의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비 앞에 서게 되는데요. 그는 비가 많이 내림에도 우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 전체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여기에 벌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빌리 브란트가 희생자의 그 추모비 앞에서 공손히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이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장면인데요. 서양의 문화에서는 절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유는 무릎을 꿇는 것은 굴복, 복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장면, 이 일, 혹 빌리 브란트가 현기증이 나서 잠시 쓰러진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심으로 사죄했고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독일 국민을 대표해서 바로 무릎을 꿇었죠. 그의 행동에 감동한 폴란드 국민들은 독일에 대한 미움을 씻어내기 시작했고 전 세계 언론도 무릎을 꿇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라고 그렇게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 한 사람의 책임 있는 행동, 또 한 사람의 진심 어린 사죄가 결국 막혀있던 담을 허무는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오랜 미움과 반목으로 가득했던 독일과 폴란드 사이에는 진정한 화평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이 빌리 브란트처럼 세상 가운데 화목을 전하는, 화평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때로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신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어주셨습니까? 자존심, 그거 충분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물질, 그것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생명조차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대항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화목의 사신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자리에 우리의 가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남편이 있기를 소원하고요. 나의 아내가 있기를, 나의 아들이, 나의 딸이 있기를,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그리고 나와 함께 일하는 수많은 직장 동료와 이웃들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심으신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 맺었습니다 라고요. 그날을 기약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화목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귀한 대항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해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무슨 행동을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 열매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의 사신으로 부르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복음의 1세대 된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사랑하는 우리 목장 식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을 통해 정말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한 가문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각 사람을 화목의 사신으로 불러주셨으니 정말 우리가 처한 직장과 가정과 삶의 모든 터전 가운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영혼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얼마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신앙의 1세대 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정말 성경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정말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또한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구원받는 역사가 한 가문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목장의 모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짝가정된 가정, 정말 자녀들이 돌아오기를, 남편이 돌아오기를, 아내가 돌아오기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기에 수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 우리에게 주신 물질과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시간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의 사신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화평을 전하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우심을 믿습니다. 모든 영적 전투를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열매와 정말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찬양드리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예배위원장님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힘껏 참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속히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시고 말씀에 강하고 기도로 담대한 믿음의 세대 되게 하옵소서. 교육위원장님 기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더해 달라고, 또한 매주 새 가족 보내주시고 대한 공동체에 잘 뿌리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10분 정도 기도하신 후에 자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님 찾습니다. 주여, 얼마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며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와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 힘껏 참여하는 개항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섬기는 정말 위원장님과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우리 방송실에 있는 귀한 정말 섬김의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찬양팀을 기억해 주시고 성가들을 기억해 주시고 봉사위원들을 기억하시고 안내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힘을 내주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 붙잡으시고 사역자들에게 힘과 능력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권능이 선포되게 하시고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를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고통받는 세대, 하나님 류마티스로 고통받는 세대, 안질로 고통받는 세대, 디스크로 고통받는 세대, 또한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가, 우리를 조성하신 이가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안수하실 때 우리가 나음을 줄 믿습니다. 또한 사랑하는 다임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섬기는 귀한 위원장님과 또한 귀한 교사들과 부장님들과 또한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강하고 기도로 담대한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에게 지혜와 힘을 내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주 새 가족 보내주시고 대양 공동체에 잘 뿌리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